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능력으로 충만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이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이 짧아서 좋지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의 개념이 좀 많이 파괴된 그런 개념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엄마가 아기를 방치해 두는 바람에 죽거나 아니면 아빠가 아기를 방치해 두는 바람에 죽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특히 아버지의 역할, 이런 아버지의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학생이 시를 지었습니다. 똑똑한 애 같아요.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시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시를 보면서 참 서글프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빠는 냉장고보다 못하고 강아지보다 못한 존재가 아빠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보면 아빠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 하면 별로 좋은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렇게 가슴에 와닿는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의 길을 오면서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면 멀리 있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하늘 아버지 하면 늘 내 가까이에서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늘 아버지하고 나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때가 언제냐 하면 사람들의 도움으로부터 받을 수 없었던 터키에 있을 때 굉장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늘 아버지의 관계로 맺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항상 하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가슴이 따뜻해지고 정말 감사가 되고 또 지금까지 항상 나의 편에 되어주시는 최고의 하늘 아버지, 이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저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주제들이 몇 가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자신의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생각할 때 하는 말이 뭐냐?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무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사도로 쓰임받게 해주신 그 은혜 생각할 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상황이 교회 상황이 되고 내 부족한 것이 많이 느껴지고 해서 공부가 필요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저의 말을 자세히 듣더니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가 하면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게 되는 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곳까지 그런 타이밍 속에서 공부하러 왔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은 7년 전에 설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 하느냐면은,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놀라운 주제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를 보고 싶은 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냥 입술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였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살펴보면 그가 늘 하는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자기를 사도 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은혜가 아버지로부터 무엇인가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는 그런 멋진 아버지입니다. 때로 남편, 아버지라는 존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왜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정신적으로 또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굉장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터키에서 성지 순례를 할 때인데요,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내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천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순간적으로 저도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말을 못하다가 뭐라 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했기 때문에 그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게 정확한 대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양자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어머니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르도록 양자의 영을 주셨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양자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아버지의 존재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위상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타나면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죠. 아, 그러세요. 대통령이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일단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많고 많은 단어 중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처럼 만물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을 준 그런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씨 정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주권을 주셨다. 예. 이번 주 토요일 날 비가 온다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비가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 교회? 어린이 전도 그거 있잖아요. 예. 곤란합니다. 또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애들 야외에 있죠. 날씨가 좋아야 됩니까? 비가 와야 됩니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씨를 향해서 명령해야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날씨가 좋을지어다. 비 그러면 성물로 가라.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예. 사도야는 유배지였던 밤모섬으로 유배될 때 그때 바다가 심하게 요동을 합니다. 파도가 배를 덮칠 때 그 배에 탔던 로마 장교의 자녀가 아이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요 그 광경을 보고 바다와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마치 복음서에서 나왔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선포했는데 그 말을 듣고 바다와 바람이 고요하고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제 말이 꾸며낸 말이 아니고요. 밤모섬에 가게 되면은 사도 요한의 기적을 일으켰던 행적들을 모자이크로 해서 그림으로 쫙쫙 붙여놨습니다. 모자이크로. 예. 색깔 있는 돌로 붙여놨기 때문에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그때 있는 거. 예. 그러니 그의 말에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광경을 지켜본 로마 장교들이 사도 요한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줬으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이런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파푸아누기니아, 예, 그건 여러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곳에 1970년도까지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식인 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선교사가 채플 시간에 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파푸아누기니아, 예, 하여튼 발음이 어려우면 안 돼요. 그 들어갈 때만 해도 식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외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꺼리는 종족들이 많았고 사람을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 말에 의하면은 인육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들이 말했다고 합니다. 예, 그분이 먹인 게 아니고. 예. 그 선교사님이 약 1년간 그 부족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갔는데 부족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하고 피부 색깔이 다르니까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의 간섭이 뭐냐 하면은 땅에는 죽음의 신이 있대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높은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이곳을 누가 가냐면 김병반이, 증거래법직 김병반이 갔습니다. 그 나무 위로 올라가서 집 위에 있는 거 있습니다. 이거, 예,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는데, 예. 그 이들의 습관이 뭐냐 하면은요, 부인의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시간 개념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굉장히 미신을 많이 믿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이거는 저주받은 것이다 해서 아기를 놓을 때 되면 집 밖에 저 멀은 곳에 버리고 온다고 합니다. 버리고 애를 낳고 살아서 돌아오면 받아주고 죽으면 그냥 이렇게 묻히고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또 성윤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그런 종족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다 벗고 다닙니다. TV 보면. 이곳에 선교회로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 종족들과 얘기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하늘에 해와 달을 지으신 분을 알고 있다라고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분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라고 말해준 거예요. 아, 그러냐고. 또 선교사님 무슨 말했냐 하면,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해와 달을 지으신 그분의 아들이라고 진짜냐고 물었더니 진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정말 깍듯하게 모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분을 데리고 사람들에게 갈 때, 야,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더래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깍듯하게 모시더랍니다. 이분이 복음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십계명을 가르치다고 합니다.
십계명이 그 사람들을 양심 안에 들어가니까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고백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달라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도 바울은 영광스러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경험하는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하늘 아버지는요, 신학적인 틀 안에 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신학의 출발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신학들이요,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제한을 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목사들이 많고 하늘 아버지를 너무 모르는 신앙인들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영이 있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신학의 출발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세 시대의 교회가요, 이렇게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수도원입니다. 수도원. 예. 이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읽게 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 보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죠.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도사들이 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기하고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의문을 가진 사람끼리 따로 불러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해주고 그 주제에서 연구되는 것이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신학교 가면 이것부터 배웁니다.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한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신론, 교회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뭡니까? 교회론, 성령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뭡니까? 성령론. 잘 아시네. 구원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뭡니까? 그게 조직신학이에요. 예. 조직신학.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 공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신학이 때로는 하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데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굉장히 큰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요,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아버지 하면 눈물이 안 나오지만 하늘 아버지 생각하고 부를 때 정말 제 마음에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 졸업 이후에 선교사로 살고 싶었는데 선교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IMF라는 어려운 어떤 시기를 접하면서 직장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삶에 특별한 비전도 없고 내 신앙이 답답했고 바닥을 켰던 시간이 한 2,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99년도 6월 달에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포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다가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올해 선교사로 보내주면 갈 생각은 있습니다 했거든요. 이야, 신기하대요. 그해 11월 28일 날 갔습니다. 절대 그 날짜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갔을 때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IMF였으니까 얼마나 짐이 됐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짐이 더 많이 됐겠다. 이때부터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라면을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야, 라면 좀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니까 비행기로 보내면 그 돈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배로 보내주신 거예요. 배편으로. 바다 건너오면서 바다 냄새가 라면에 다 배어가지고 맛이 이상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비행기 타고 온 깨끗한 라면 좀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곳에 보면은 터키에 그 현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게 현대 직원 중에 간부가 목이 안 돌아간다면서 저에게 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제가 그때 돌팔이 수지침이 공부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대충 나왔습니다. 한 2번 나왔는데 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그분이 감격해서 고맙다고 비행기로 공수한 신라면 한 박스를 주고 가시려고 해.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제가 언어 공부를 할 때요, 한 달에 200불씩 수업료를 냈거든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선교사님께 돈 달라 하기도 굉장히 민망하고 누구에게 돈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터키 한인들 중에 가장 잘 사는 분이 여자라고 선교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섬유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이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 시계를 나한테 줬다는 말은 아니고요. 예. 이분이 팔목이 아파서 골프를 못 치겠대요. 골프를 못 쳐서 이 팔목 치료하려고 한국, 중국, 일본 가서 치료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원인도 없고. 그래서 돌팔이인 저를 찾아온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대충 침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나온 거예요. 3분 만에. 골프를 쳤는데 손목이 안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스탄불에 5성급 호텔 저를 부르더니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자면서 차를 다 같이 마시고는 용돈을 쓰라고 주는데 500불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 2달치 이제 그 수업료 들어온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언어 공부를 마실 때가 1년 동안 그 역사를 해서 하나님이 돈을 대주시더라니까요. 이건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하늘 아버지가 친히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생활을 무려 제가 4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 아버지가 이런 기도 들어주실까 저런 기도 들어주실까 고민했습니다. 나중에는 필요한 거 다 기도했습니다. 예. 정말 기도하는 것만 다 들어왔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믿음 생활을 잘했느냐? 아니거든요.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전적인 하나님 은혜였다. 하늘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릴 때마다 하늘 아버지 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깊이 깨달아지는 계기가 바로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공감이 됩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저에게는 하늘 아버지 하면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란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 아버지 하면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로 다 다가오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라 이 말은 아데테라는 말인데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고요. 막연한 감탄사가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 이 뜻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인다 하면 이상한 겁니다. 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를 보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하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어로 그 동사 시제를 보니까 현재 완료형으로 썼더라고요. 현재 완료형이란 무슨 말이냐, 과거부터 어느 시점, 지금 시점까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보면은 정말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느끼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할 때 냉랭한 가슴으로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면 나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다가와서 눈물이 고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이름이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는 야훼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을 정도로 경외의 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름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쓸 때는 야훼라고 써놨고 부를 때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칭입니다. 애칭.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충격입니다. 충격.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사랑을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 1서를 읽다 보면요, 그 시대의 이단들이 굉장히 크게 많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점들을 한참을 이렇게 지도를 하다가 거론하면서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한번 보고 생각해서 그런 이단으로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주은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아버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들은요, 아버지 하면요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바꿔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 여호와 대신에 하늘 아버지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아버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늘 아버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부모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 자식 편 아닙니까 여러분? 맞지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자녀가 형벌을 받을 일이 있으면 그 형벌을 부모가 대신 받고자 합니다. 만일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집을 팔아서라도 그 자녀의 문제를 부모는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내 편이 되어 주신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반드시 돕는 분이시다.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늘 아버지가 내 대신 원수를 갚아 주신다. 굉장히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강하게 확신하게 선포합니다. 그의 믿음이 확신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18편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말을 바꾸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반드시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할 것이다.
예. 하늘 아버지가 자신을 돕고 자기 원수를 물리친다는 강한 확신 속에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내일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토요일 날, 주일 날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안흥진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보여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